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 중에 8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들도 다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궁금증이 조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누가 질문하면 성경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정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핸드폰을 전부 끄세요. 핸드폰. 최세남 형제님이 엊그저께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세례를 받다니 해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이 있는 반면에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 허무감, 공허함, 적막감,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이것과 더불어서 오는 자살 충동증, 이런 것들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것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살게 되면요, 고독함,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기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가 싶어요. 너무 현대에는 부산에 너무 많은 만남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속에 내면화 되기 전에 그냥 다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재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소통의 반대는 불통. 불통이 오래되면 먹통.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불통, 먹통인 우리들,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많이 거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이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런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혼을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므로 죄를 회개하고 옛날 습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성품을 점점 만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소통하는,
이 소통이 있는 사람은 신자요. 소통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저 나름대로 뭔가 이런 신과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죠. 어제 우리가 음성 치료원 들어가는 입구 MD 코리아라는 회사 개업식에 참석을 하러 갔죠. 왜 그러냐? 우리 들어가는 길을 넓게 내줬고 거기에 자갈 깔아서 다져줬고 이게 나중에 움푹움푹해지니까 불도저 가지고 한번 밀어주면서 또다시 평탄 작업까지 해주고 참 이분 마음이 굉장히 아주 후덕해요 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러 갔죠.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돼지 머리 놓고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 절하고 돼지 입에 돈을 갖다가 물려놓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상관없이 옆에 불러가지고 성경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말씀 읽으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노숙자, 청과자, 중독자, 쪽방주민 가난한 사람 섬긴다. 이들을 위해 만들어서 이렇게 치료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도로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도로를 내주시고 돋가주고 그것도 넓게 버스가 갈 수 있도록 길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신명기 15장 10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 말씀으로 축복을 했죠.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고 손님들 와서 난리인데 옆에 세워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뭘 몰라요. 신을 찾는데 돼지머리 놓고 신을 찾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분이 성공한 사업가요. 똑똑합니다. 그러면 똑똑한데 어리석은 겁니다. 돼지머리 봐보세요. 땡겨가지고 돼지머리를 땡겨서요. 돼지머리가 뭐가 가득 있는가 보세요. 오신 분들이 축복을 해준다고 돼지머리 아가리 벌려서 하늘 쳐다보는데 거기다가 참 이렇게 뭘 넣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상 있고 그 앞에 돗자리 깔아놨잖아요. 거기서 전부 절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똑한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신과 소통하려는 이런 이 마음을 종교성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병철 전 회장도 사업을 성공한 분이죠. 성공했는데 성공의 행복을 줘요? 안 주죠. 마음은 공허하고 그분이 원불교 쪽에 심지에서 절에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걸 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공허했죠. 허무했죠. 죽음이 두려워지죠. 그러다 보니 교회 문을 두드리고 이런저런 걸 질문하면서 8번째 하나님 믿고 싶은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형성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블, 영어로 바이블은 이 타 비블리아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타 비블리아는 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책들이라는 얘기. 타 비블리아가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거기에서 바이블 책이라는 이런 영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라페라는 이 성경이 그라페입니다. 그라페가 기록물, writings라는 기록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경은 이란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라페입니다. 이 기록물들, 이 기록물로 보존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66권으로 결정됐고, 이런 것들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알아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이 성경을 사람이 써놓은 책들, 보편적인 책들 중에 오래된 고전, 그 속에 신비로운 신화, 또 만들어 놓은 설화,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이런 책들로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의 선구자 리차드 도킨스, 이 사람의 책을 제가 또 이것저것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영번이 악마의 사도라는 책에서는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신, 성경은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는 이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면, 망상에 시달리면 그건 정신병인데, 다수가 집단으로 망상에 시달리면 그건 종교라고 한다. 종교는 망상, 헛된 상에 붙잡혀서 쫓아가는 정신 이상자들의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 이게 영화로 나왔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살고 애 낳고 막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리차드 도킨스가 뭐라고 평을 냈냐?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다. 즉 창작된 소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점에서 그것은 복음서와 똑같다. 복음서도 허구로 창작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렇게 복음서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있기 이전에 다른 저자들이 있었다. 그 다른 저자들은 이름을 알 수 없다. 그 원저자들의 기록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자들이 재탕했다. 이게 사복음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간 작품, 이렇게 신성을 없애버린 이런 창작물로 평가, 철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이 회개했다는 부분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윈도 영국 사람이잖아요. 레이드 호프 여사가 다윈이 신약성을 읽으면서 침대에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다. 이 꾸며낸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믿지 못할 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비웃고 있고요.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을 집단 히스테리 환자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사상들이, 이 마르크스는 인간은 영혼이 없고 물질에 의존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프로이드는 인간은 정신의 지배받기보다는 성적 욕동,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욕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슬로는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칸트는 신이 없다, 신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사는 이 사회는 다운주의의 영향 속에서, 다운주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인정돼야 되는, 그래서 어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이건 차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왜? 네? 간섭하고 우리가 틀렸다, 그래서 너희가 전한 복음 받아들여라, 이거는 우리를 죄인으로 치부하는 거고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막아야 돼, 입 막아야 된다. 이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이고, 인권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라고 한다, 앞으로 이거요, 인권 차별로 몰고 가서 못 전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계속 가냐 하면,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 또 불가지론자들, 사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 부정되고 성경이 부정되고 교회가 부정되는,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이 예수의 권위, 구원, 말씀의 권위, 이게 전부 부정되고 이걸 이 인간 세계 밖으로 전부 뚫뚫 뭉쳐 던져버리고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하고 주도하는 인간 왕국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신이 있으면 안 돼. 불편해요. 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 신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신을 똘똘 뭉쳐서 성경과 함께 박스에 포장해서 저 광야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 자유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현재의 세상적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성 가지고 합리주의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황당한 얘기, 이런 신화적인 얘기,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세상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더 적혀 있는 성경, 그거는 인간이 써놓은 창작품이다. 그런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믿고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알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가? 먼저 성경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성경은 BC 기원전 1400년경 모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AD 기원 후 100년여 기간에 걸쳐서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사도에 준한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1500년 동안에 기록한 그 기록자가 한 사람이라면 150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중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나온 주제, 핵심 주제가 1500년에 걸쳐 주장된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가 일관성 있게 통일된 주제로 쭉 기록되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록한 저자가 있다는 얘기죠. 문학 작품으로 하나씩 이렇게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긴 역사를 통해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저자, 원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학 작품, 인간의 창작 소설, 어떤 학위를 따내는 논문집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숨을 쏘이다, 담가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쏘인 감동을 받은 기록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감동시켜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면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사람들은 신의 말이라 그러면 신의 말씀만 있어야지 거기에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징계하고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법칙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 순종,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하면 징계, 순종하면 축복 이런 반응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조잡해 보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 신의 말씀 딱 신의 말씀만 있어야지 이렇게 조잡해 보일 정도로 인간에 대한 얘기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간 역사, 세계 역사를 주관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1500여 년간에 걸쳐서 긴 역사를 뚫고 일관된 주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왔고 거기에 다양한 40여 명의 저자들, 왕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시를 쓰는 시인들이 있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저런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을 만난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돼가지고요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성전, 제사, 절기, 복장, 말씀들,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복음서 하나만 딱 뗐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요?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가 달라요. 예,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면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야, 왜 이렇게 하나만 딱 뗐지 뭐가 많은지 모르겠다. 서로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예수님을 조명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일관된 그런 맥락을 가지고 기록됐는데 다양하게 조명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여러 부분,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다방면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고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창작품이 아니고요.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네. 자, 예레미야 33장 1절 보세요. 거기도 예레미야가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도 임한 겁니다. 에스겔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 2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도 그냥 이렇게 부름받아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런 기록들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호야김 왕 때 이렇게 왕이 겨울 궁전에서 성경을 읽으면 칼로 면도날로 성경을 찢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난도질을 해서 불에다 넣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이 불태운 성경을 너는 내가 일러주는 말을 다시 바록을 불러 기록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다 다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게 됩니다. 기록되게 됩니다. 기록, 라이팅 전부 다 이거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씀.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록해가지고 보존한 것이지 인간이 창작해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증거자가 있는가? 그 증거자는 누군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과학자가 아니에요. 박사가 논문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올라가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종말이에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게 종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걸 이룬 아들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만든 창조주요. 그 다음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 모습의 실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입니다. 본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현, 현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막연히 다른 신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경영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경영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자, 왕이 되신 겁니다. 이 분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 선지자,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 도라, 선지자, 네비,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은 선지자 속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구약의 예언을, 약속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쯤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보았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는데, 아들이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이룰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이루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룬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성경을 완벽하게 이룬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죽이는 선한 역할을 하는데,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선한 겁니다. 율법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선한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21절에 율법을 완성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에 의해서 완성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율법과 성경을 완성한 이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 주어지게 됐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 율법은 이것이었는데 율법을 완성한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하나님의 구원이 됐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은 믿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지막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성경을 총망라해서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모든 성경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그게 예수님께 이루어진 거라. 예수님께 집중돼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로 예언을 했고요.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전도 제사도 또 뭐 절기도 예수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율법, 선지자, 이 시편인데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이루어지라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취됐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성취된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전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죠.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내서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고린도서 3장 14절에 성경이 성경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고요. 보세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라고 얘기해요.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증거하고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면 교훈은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바르게 됩니다. 책망은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는 겁니다. 아프죠. 그리고 책망을 받은 다음에 바르게 되죠. 바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의로 교육한다는 건 트레이닝,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이렇게 말씀이 인도하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거짓된 영, 세상의 거짓 영하고 다릅니다.
그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네.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아.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도와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쩐다?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칼빈도 성령의 내적 조명, 내적인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성경,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39권이 성경으로 확정되고 신약 성경은 397년 기원 후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경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서가 먼저 써지죠. 서신서는 48년에서 60년, AD 60년 사이에 기록되고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60년경에서부터 100년여 정도 기간에 걸쳐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한 권으로 하나의 성경으로 모아지게 된 것은 1세기 후반이고 복음서가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것은 2세기 초반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약성경과 사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이 증거를 담은 이 말씀들이 이제 차츰 성경화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성경으로 인정이 됐는데 회의가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기록하고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모으고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짓게 돼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이걸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책이에요. 책. 소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할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 이 하나님의 생명력, 살아있는 활동력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마귀하고 상대해서 마귀를 무너뜨릴 때 모든 말씀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는 살아있는 존재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입니다. 죽은 문자하고 달라요. 기록된 이런 글 문자하고 다르고 살아있는 실체, 살아있는 실체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이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활동하도록 하면 말씀이 권위를 발휘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이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받아들이고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을 이기게 되고 우리 나약한 죄로 으그러진 의지를 이기게 됩니다. 못된 습관 속에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폭발하게 되면 살아서 말씀이 활동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자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 능력으로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새기는 그러한 말씀을 생활하는 성도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에서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인정하는, 그리고 성령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우리 안에 증거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는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해서 받아들이고, 사도들이 증거를 해요. 사도들이 또 증거를 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전하고 기록을 하죠.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초대 교회가 형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배 때 사용합니다. 자, 2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순교자 저스틴의 글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집회에서 사도들의 언행록과 예언자들의 기록들을 읽었다. 사도들의 언행록, 예언자들의 기록들,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 그리고 해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 교회가 성경을 예언자, 구약 성경, 사도들의 말씀 이걸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도 예수도 성경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던져버리죠.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1항 2번에 가서 보게 되면 성경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나오죠.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아 받아들이고 이걸 표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는데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C.S. 루이스 얘기 하려다 못하겠고 C.S. 루이스가 마지막에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독교는 회개하면 용서를 약속하는 종교다. 회개를 촉구하죠. 기독교는.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과 같은가? 환자가 병원 가가지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나니 당신 암에 걸렸어. 당신 병에 걸렸어라고 의사가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말이죠. 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회개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권위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심판 아래 떨어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있는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의사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